오늘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에서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요. 처음에 이 소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크고 작은 약속을 상당히 많이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약속을 남발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시험 잘 보면 사줄게 했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약속들을 꽤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됐고요. 또 중요한 약속들도 상당히 많이 하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주부 습진이 좀 있었거든요. 습진이 좀 있어서 평생 설거지 내가 할게. 네. 이렇게 약속을, 커다란 약속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집에 늦게 들어가서도 이만큼 쌓여있는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먼저 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크고 작은 약속들을 꽤 많이 하고 있고 그 소원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간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도 꽤 많이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헌금 봉투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읽어봤는데 이런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소원해 놓고 우리가 지키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했었을까 기억해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우리에게 막 짐을 막 주셔가지고 우리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이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소원 또한 중간에 보면 가축에 대한 소원 또 집에 대한 소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원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행위이죠. 따라서 소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소원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소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우리가 소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소원을 하였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므로 우리에게 성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지키셨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시구나.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분명하게 지키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겼어요, 약속을? 성경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약속들을 다 어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전히 신실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원을 했다면 우리 측에서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소원을 하려고 할까요? 소원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죠. 원래 소원 약속은 힘과 능력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너에게 자동차 선물을 주겠다 라고 말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사서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살 수도 없는 사람이 내가 약속하고 소원하는 것은 공수표에 해당되죠. 이렇게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약속하면 안 될 것입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어르신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렇게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내가 별이라도 내가 따다 주겠다. 사기잖아요, 사기. 물론 이제 그 마음,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런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능력은 안 되잖아요. 별을 어떻게 따다 줍니까? 어쨌든 이 소원, 약속은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보통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보면 왜 이 소원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왔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레위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언약,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뻔히 아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어길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죠. 또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뭘 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많으신 거죠. 보통 소원을 할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한 것을 적어도 성실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 소원을 할까요? 언제 소원을 해보셨습니까? 첫째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소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외갓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이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제가 저의 재산의 10의 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었거든요. 죽을까 봐 두려웠었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 연고지가 아닌, 그 당시에는 이제 멀리 떠난다, 여행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지금 달린 문제를 하나님께 소원함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바로 이렇게 소원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큰 병이 걸렸을 때 이 병이 낫게 해주시면 평생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취직 공부하는 우리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취직을 시켜주시면
평생 11조를 하겠습니다. 평생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등등 우리는 수많은 소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웠을 때 내가 도저히 이건 감당하지 못하겠어. 앞길이 보이지 않아. 이럴 때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감사해서 우리가 소원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의 헌물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 그분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끙끙 앓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이로운 일입니다. 또한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마치 자기가 그것을 성취한 것처럼 교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소원하며 감사하는 일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분명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저희가 99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결혼하면 아이가 당연히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7남매인데 누님 3분, 형님 3분이 계셨는데 결혼하면 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우리도 결혼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가 생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필리핀에 저희가 선교사로 있었는데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건강하냐? 잘 있냐? 이거 이제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이제 부담을 갖더라고요, 아내도.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건강하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임신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치료도 해보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한방 치료도 하고 또 뭐 거기서도 치료를 받고 또 어쨌든 이제 문제는 없는데 안 생긴다.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굉장히 당면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공포하고 또 구역에 공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저희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저에게 주시기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키우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4년 만에 저희 우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구역 식구들한테 새벽 기도 때 처음으로 알렸는데 너무 기뻐해 주시고 너무 환호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르네. 좀 반응도 좀 늦고 뭔가 다르다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치료실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아이가 발달이 늦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의사가 발달장애다, 지적장애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근데 뭐 필리핀에서 치료실이 잘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꾸준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굉장히 아파합니다. 좀 더 어렸을 때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환경과 상황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오진이가 계속해서 자라는데, 지금도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늘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냥 이렇게 감사하고, 그때 저희가 이제 소원한 것들도 있었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준 게 너무 감사하다. 다른 가정에 줬을 때, 좀 이상한 가정에 줬을 때 구박받고 학대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우리 가정에 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죠. 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늘 저희들을 연단시키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신앙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늘 기도하게 만드는, 우리 부부를 연단시키는 그런 아이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소원했지만 때때로 이제 어려우면, 힘들잖아요.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왜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어렵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옮겼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부모로서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내가 소원했고, 내가 자신했고, 내가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네 소원대로 네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아이를 너에게 줬는데 너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많은 소원들을 하잖아요. 약속들 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더디되었을 때,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위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본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건 생각지 않고 늘 안 해주신 거, 늦게 해주신 거,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왜 이렇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또 사람의 값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했으면 그 값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레위인밖에 회막 봉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값을, 사람이 소원했을 때 사람의 값을 정하는 건데요, 대신 드리는 거죠. 몸 대신 돈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값을 정해야 됩니다. 재정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소원의 값에서 남녀노소의 차이를 좀 두고 있는데요, 남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어떤 힘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20세에서 60세까지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에 가장 높은 소원의 값을 드려야 했습니다. 남자는 50세겔이었고요,
여자는 30세겔. 근데 노동자 한 달 평균 임금이 당시에 한 1세겔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50세겔이면 또 30세겔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소원한 값을 충분히 지불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제사장이 그 형편대로 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소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펴서 가능한 수준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소원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가축, 집,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는데요. 소원했을 때 소원을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제가 약속을 했는데 소원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남편이 아내가 소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또 자녀가 소원을 했는데 부모님이 보기에 그건 좀 소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이랬을 때는 그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속건제처럼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물고 다시 산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물으려면, 자신의 것으로 다시 가져오려면 속건제처럼 5분의 1을 더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소원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특별히 그래서 헌금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또한 헌금을 드릴 때에도 소원을 적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십시오. 미리 이제 드리는 거죠. 미리 헌금을 통해서 소원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기록하면서 그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 이제까지 소원했던 것들 쭉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갚으시고요, 약속을 지키시고요, 또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 소원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한 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소원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약속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소원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아버지여 쌓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일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